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외롭게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다 안고 오르셨던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함께 십자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새빨간 십자가가 서게 하옵소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또 사랑하고 전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세우고, 가정 속에 세우고, 교회 속에 세우고, 이 나라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미련하거나 지혜가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읍시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읍시다. 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둔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일날과 수요 예배에 십자가를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 진정으로 서 있어야 될 십자가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달려 있어야 될 십자가가 꺾여져 있습니다. 무너진 십자가의 신앙, 그걸 빨리 일으켜서 회복시켜야만 우리 기독교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누가 뭐래도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정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과 심장과 두뇌가 바로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한테 심장과 두뇌가 없다면 생존 불가능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무의미하죠.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단체는 이단이고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똑똑하고 잘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그 바울, 자랑할 것이 너무 많고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십자가만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결단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본문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화목이라는 게 뭘까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원어의 뜻이 뭐냐?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덮어주다. 네, 덮어주다는 뜻이더라고요. 화목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덮어드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도 덮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만드셨죠. 그래 놓고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인간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죄를 지었지요. 불순종했지요. 선악과 따먹었지요. 결국은 그 일로,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찾아왔고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달래다. 이렇게 달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분노를 가라앉히다. 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다. 온전하게 끝낸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 화목제물 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달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우리의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는, 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니까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불을 다 소멸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먼 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데 있는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요, 민족주의적으로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한 몸을 이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여러분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상징하는 것이고, 횡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을 평안케 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사법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화목제 드리는 방법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왜?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정 있잖아요, 끌 같은 거를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쪼는 정으로 다듬지 않는 돌 있잖아요, 그 돌을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않는 돌단을 가지고 쌓고요, 그리고 흠없는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죄인이. 그럼 여러분, 흠없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다리가 절거나 눈이 멀거나 아주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그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럼 어떡하냐? 제사장이 그 죄인의 손을 그 머리 위에, 양의 머리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양한테 흘러가게 해주세요. 전가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 머리에 안수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끌고 온 안수한 그 양, 어떻게 보면 죄도 없는 그 양을 회막문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들이 제단 사면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대장과 콩팥과 간과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단에다가 불을 살라서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로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똥찌꺼기라든가 그 정말 더러운 것들은 다 성전 바깥문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화목제를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이 화목제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김없이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찬양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외인은 누구냐 하면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잠시 머무는 자, 나그네와 같은 외인.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권리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인이었고 이런 손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무슨 자격증을 얻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가 있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에게도 이 시민권이 주어질 수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이민 간 사람이요, 가장 학수고대하고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시민권 따는 거예요. 시민권. 왜? 그 시민권 하나만 나오면 교육 공짜로 시킬 수 있고요, 살아가는 것도 지장이 없거든.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그냥 시민권 그것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부탁했는지 지금도 생각합니다만은 이성희 집사도 이제 거기 가서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한번 다 같이 만났는데요. 여러분, 이 시민권자가 됐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 두 번째로 뭐가 됐냐?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 패밀리,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 아시죠?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전부 다 뭐냐?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과 막힌 죄를 다 사함받고 그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들의 공통점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한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는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가족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입니까? 왜 찬송에다가 이만희 가사를 넣어가지고 이만희를 찬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신격화하고 인간을 찬송하는 건 전부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사단의 공동체죠.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이거 가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족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형제가 있거든요. 내 친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친척이나 형제들 가운데 1년 내내 가도요, 한 3번, 그것도 아니에요. 몇 년 만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런 친척도 많고요. 형제지간도요, 1년에 우리 형제들은 그래도 자주 만나는 편인데 그래도 한 7, 8번밖에 못 만나요. 1년에. 여러분들은 수십 번 만나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묘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매주일 만나. 믿으시면 아멘. 수요일 날도 만나. 거기다가 주중에 또 목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또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둘도 없는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가족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놀러들 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모여서 뭐 하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왜 캠핑 안 가시고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시나? 예? 놀러 가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돈이 아까워서 그러세요? 이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기 바쁜데, 믿는 사람들은 꾸역꾸역 그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 가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이 이 자리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가족만 있을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가족이 수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 교회 가서 만나잖아요. 매주 금요일날 속회 목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영도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하나님의 권속인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성취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알고 자랑하고 전하기로 마음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 두렵고 떨렸어요. 왜? 자신의 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성령 안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뭐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에서 그때 구원받은 강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바로 직전인데요, 그때에 이 강도가 다른 데를 바라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죽는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강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구원이 찾아오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 이 진리를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눈물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세워져서 이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만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맹인 찬송 시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가 우리 찬송가를 많이 썼는데, 이 찬송가 이 작사자인 이 페니 크로스비가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 간증이 무슨 간증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 스승이 있는데 데로도르 캠프라고 하는 이 스승이 있는데 이 스승이 죽는 광경이 자기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승님이 죽어가면서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그리고 정말 간절한 음성으로 이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크로스비야, 네가 천국에서 나를 만나줄 수 있겠니? 이 음성을 듣고 크로스비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스승님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선을 행하면 될까? 그래서 크로스비는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 뉴욕의 간호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간호하고 선을 행했습니다마는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50년 11월 20일 날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크로스비가. 그때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크로스비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후에 크로스비는 후원의 그 감격이, 그때에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때부터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있는 찬송가를 수없이 써서 오늘날까지 우리 찬송 속에는 크로스비의 찬송이 은혜롭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우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하고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아니면 언감생심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는 세상에 그 돈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